여러분, 코로나 시즌이 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무엇일까요? 라고 인터뷰 영상에서 물어봤더니 누군가가 마스크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스크는요, 코로나를 예방해주는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잖아요. 마스크의 유익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면은 우리가 약간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스크를 쓰면 왜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는지 숨이 막 턱턱 막히기도 하고요. 특히 여자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화장을 하면 마스크에 다 묻어나요. 네, 그 마스크가 정말 불편하죠. 그런 불편함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면요, 상대방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기쁜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이 사람이 정말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지,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 표정을 읽어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저도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표정을 보면 설교 시간에 이 사람이 도대체 잘 듣고 있는 건지, 공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재미가 없는 건지, 어떤 건지 그냥 잘 안 읽어지거든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어떤 마스크예요? 의료용 마스크잖아요. 그렇죠? 의료용 마스크이기도 하고 어떤 그 미세먼지를 이제 막아주는 마스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어로 마스크라고 불리는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연극을 할 때 쓰는 마스크를 가면이라고 하죠. 네, 가면이 있을 수 있죠. 가면은요, 배우의 표정을 그 가면 뒤로 숨겨줍니다. 우리는 그 배우가 가면 뒤에서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아니면 화를 내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소셜미디어 잘 하시나요? 어떤 소셜미디어를 많이 하십니까? 인그램을 하십니까? 페를 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어떠한 여러분들이 삶을 포스트할 때 어떤 내용들을 포스트하세요? 어떤 내용을 포스트하세요? 되게 나의 가장 예쁜 모습, 그렇죠? 그리고 나의 가장 멋있는 모습, 내가 가장 나이스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포스트를 하잖아요. 집에서 늘어진 트레이닝을 입고 그리고 감지 않은 떡진 머리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셀카로 찍어서 아마 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맛집에서 먹은직스러운 음식을 찍은 것은 포스트하지만 집에서 김치에 또 라면에 밥을 말아가지고 이렇게 머슴처럼 먹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찍어서 또 올리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풍경 좋은 핫스페이스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지만 일주일 동안 내가 입었던 옷, 전문 용어로 허물들을 나의 의자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내 이불은 침대에서 반쯤가량 흘러내려와 있고 침대 시트가 삐뚤어져서 삐져나와 있고 이러한 공간에서 사진을 찍어서 포스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가장 나이스해 보이는 모습, 가장 좋은 모습들을 찍어 올리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소셜미디어는 온라인 가면이라고도 한답니다. 그 속에는 대부분 나의 나이스한 모습만 있지 나의 정말 솔직한 모습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막 화가 나고 나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이런 창피한 일이 있었는데 어떡하죠? 이러한 일보다 좋은 모습들을 찍어 올린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솔직해야 하는 교회에 와서도 셀 모임 안에서도 나는 과연 솔직한가? 아니면 그 안에서도 가면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날 때부터 눈이 멀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먼저 날 때부터 눈 멀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해봅시다. 이 날 때부터 눈 멀어 있던 사람은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구걸하고 있던 눈 멀어 있던 사람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바른 다음에 너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 그러면 나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날 때부터 눈 멀어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고 실로암 물에 가서 연못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그리고 눈이 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밖에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눈을 뜨게 된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어쩌면 그 이후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이 성경에 보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눈뜨게 된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추궁합니다. 야, 너 눈 말이지 누가 뜨게 해줬냐? 그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너는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는데? 하면서 계속 그 사람을 막 추궁해요. 심지어는 그 사람의 가족에게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추궁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신문을 받으면서 또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은요, 예수님을 인식하는 수준이 변화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변화가 되게 되는지 한번 이 PPT를 한번 봅시다. 처음에 9장 11절에서 보면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인식을 하냐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질문을 받으면서 17절에 보면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예언자입니다라는 수준으로 변화가 되게 돼요. 그런데 또 계속 추궁을 하니까 33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라고 진전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이 주님이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은요, 육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한번 눈을 돌려보자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 유대교 안에서 가장 큰 그룹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구별된 자, 경건한 자, 열심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이 토라를요, 엄청나게 연구하면서 읽어요. 그 읽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할까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들을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검소한 걸 되게 추구했어요. 뭔가 막 휘황찬란하고 많고 막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수성찬 이렇게 차려놓고 먹는 것도 이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괜찮지 않습니까? 함정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당시의 사람이었다면, 제가 신앙심이 좋았다면 저는 바리새파 사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바라보시냐면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좀 부정적인 눈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위선자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함 이런 무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위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선은 무슨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속이 건강한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뭔가 좀 병들어 있는 모습입니까? 그렇죠. 병들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들의 속이 병들어 있었고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회칠했다 그랬잖아요. 뭔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나이스해 보이는 거예요. 건강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에 병이 들어있으니까는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그 앞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은 걸어서 넘어뜨릴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이렇게 인식을 해요. 처음에 12절에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 그런데 16절에 가서 이 눈뜬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뜬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의견이 갈라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는데 그런 기적을 행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의견이 막 분분한 거예요. 그러다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24절에 가서 야, 그 사람 죄인이야 라고 그냥 결정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참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 유독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조금 가혹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을요 정말 강하게 대하세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위선자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다 하면서 엄청나게 가혹하게 돼요. 그런 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관점이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파 사람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셨을까요? 정말 그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시면서 경멸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을 자꾸 공격하니까 예수님이 좀 짜증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못 참아 이러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녀석들아, 독사의 자식과 같은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신 걸까요? 제 생각에는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병들어 있었던 거예요. 속이 너무나도 병들어 있었던 거예요. 삶이 골마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방향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셨던 거죠. 쟤네 저러면 안 되는데. 쟤네 병들어 있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네 병들었어. 너네 속이 아픈 거야. 너의 삶이 골마 있는 거 너 알고 있니? 너 좀 치료 좀 받자. 너 일로 와봐. 너 좀 치료 좀 받자. 너 거기 병들었다고. 거기 골마 있다고. 거기 너 찢어졌잖아. 너 이리 와 좀 제발. 너 치료 안 받으면 안 돼 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나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꾸 거부해요.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건강하다고요. 아이고 참 보시잖아요.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도 11조도 잘하고 이렇게 잘 하는데 왜 저한테 자꾸 병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거참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요? 이 모습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아이고 속 터져. 얼마나 속상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여러분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동물 구조대가 주인에게 버려진 개 한 마리를 구조해 주려고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개가요,
막 그 밖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생활한 지 너무나 오래 돼가지고 여기저기가 막 골마 있고요, 찢겨져 있고, 막 사슬에 걸려가지고 정말 위기 상황이에요. 막 거기가 골마가지고 막 치료를 당장 받지 않으면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구조대가 이 사람들이 그 개를 구조하기 위해서 개한테 이렇게 다가가요. 근데 다가가는데 이 개가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다가오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라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개를 잡아서 치료해 주려고 이렇게 구석에 몰아가지고 점점점 좁혀가는데 이 개의 반응이 어떠냐면 막 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협을 해요. 하얀 이를 막 드러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조해 주려고 손을 뻗는 그 구조대에 손을 물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상처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좀 건들려고 하면은요, 아프니까 어떻게 할까봐 자꾸 막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그거 건들지 못하게 하려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개의 모습이 그렇게 도망치려고 하는 그 개의 모습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요, 이 말씀, 요한복음 9장 이 말씀, 눈 멀었다가 눈 뜬 사람 이 이야기를 읽거나 들으면서 자꾸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냐면 눈 멀었던 사람에게만 자꾸 집중을 해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의 모습에는 별로 집중을 하지 않죠. 더군다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 좋은 나도, 교회 잘 다니고 있는 나도 이 바리새파 사람과 같은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전쟁터의 한번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뿡! 그죠? 포탄이 막 떨어지고요. 총알이 막 빗발치기가 날라오는 거예요. 적군이 아군을 죽이려고 총을 쏴대고요. 수류탄 날라오고요. 막 탱크가 막 지나가고요. 그런 모습. 어떤 사람은 총에 맞아서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요. 찢기기도 하고요. 이러한 모습이 전쟁터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런데 전투가 계속되니까 이 상처들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죠. 그래서 다친 곳이 감염이 되기도 하고요. 굶어 있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조금 끔찍하고 그렇지만은 이 모습이 전투에 있어서는, 이 전쟁에 있어서는 아주 일반적인 모습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가 그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뭔가 다치고 찢기고 골마 있고 감염돼 있고 몸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의무대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친 곳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골마 있는 곳을, 찢겨져 있는 곳을 소독하고, 골마 있는 곳을 째어내고 고름을 빼고, 찢어진 곳을 꿰매야 되는 거예요. 탈골되어 있는 곳은 맞춰야 하는 거예요. 부러진 뼈가 있으면은 맞춰서 부목을 대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 다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다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실 때에 어떤 수도원에서만 있어라, 너는 거기에서 고립되어서 살아야 돼, 그 안에서만 살아야 돼 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너네는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디로 부르셨냐면 바로 세상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팔복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늘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돼요. 직장에서 얼마나 영적 전투가 많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일적인 부분, 나의 능력, 그렇죠? 또 학교 교수님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성적, 진로, 또 부딪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공격들, 그런 전투를 우리가 해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세상 가운데 나가면 여러분도 하나도 안 다치죠. 여러분들 영웅이니까. 그렇죠? 총알들이 다 나를 피해 가잖아요. 사람들이 뭐 말을 막 이렇게 심하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인 나는 피해 가잖아요. 나는 영웅이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더 공격이 심하고 더 마음을 막 찌르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더 아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다 대고서는 막 화내고 똑같이 복수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늘 우리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다친 거예요. 골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상처가 조금 찢어진 상처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 상처가 깊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지쳐 있고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울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실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기도 자리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그 상처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자. 얼마나 아픈지 한번 보자. 아이고, 그래. 내가 한번 치료해 줘도 될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아픈 상처를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맞춰주시고 꿰매주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와 그리고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는 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수술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이 하나님의 수술대에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수술대에 자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상처들이 막 드러날 때 있잖아요. 엉뚱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처들이 막 있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자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엉뚱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 주님, 아시잖아요. 괜찮아요. 저 회장이에요. 저 부회장이거든요. 저 그래도 리더인데 제가 신앙생활 짬밥이 얼마나 됐는데요. 이 정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아프지만요.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심각하게 저를 다뤄주지 않으셔도 된다니까요. 이거 골마 있는 부분 괜찮아요. 좀 나을 거예요. 괜찮아요. 주님, 제가 그 수술 때 좀 더 심해지면 올라갈게요.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부담스럽잖아요. 주님, 왜 그러세요?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자기를 치료해 주려고 손을 내미는 그런 구조대에게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어떤 그런 불쌍한 개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터치하실 때 거부하고 아닙니다, 주님. 자꾸 시간들을 미루고 도망가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너희가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네들이 건강하다고 자꾸 그렇게 우기니까 너희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너 괜찮다고 네 자신 스스로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면서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게요 하니까 너의 아픔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내가 너희 상처에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너가 나의 수술대 위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상처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아픈 거야.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회복되기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서 자기를 맡깁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하나님, 저희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제가 넘어지다가 여기 까졌거든요. 근데 정말 아파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주님 봐주세요. 빨간 약 발라주세요, 주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저 여기 골마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여기 어떻게 좀 치료해 주세요. 주님, 여기 막 아프거든요. 시리고 아프거든요. 주님, 여기 시리고 아픈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주님께서 광선으로 엑스레이 한번 찍어주세요. 이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작은 것까지도 주님 앞에 그렇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망가진 자신의 모습을 바로 치료받을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손길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됐는데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의 수술대 앞에서 버텼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날려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울리치,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아울리치를 우리 교회는 참 많이 다니잖아요. 여러분, 스키 드라마 좀 하시나요? 이 스키 드라마 중에서 마스크 혹은 마스크 오프라는 스킷이 있어요. 이 마스크 스킷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 여주인공이 있어요. 이 여주인공이 있는데 여주인공이 방 안에 있습니다. 방 안에 있는데 남자친구가 밖에서 노크를 해요. 똑똑똑똑. 누구야? 나 남자친구야. 그래? 하면서 얘가 이 주인공이 박스 안에서 막 이렇게 골라요. 뭘 고르냐면 마스크를 골라요. 그래서 남자친구니까 어떤 걸 할까? 그래. 하면서 사랑스러운 얼굴, 웃는 얼굴, 최대한 웃는 얼굴을 그걸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가가지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하고 한참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남자친구하고 헤어져요. 불을 딱 닫은 다음에 여자가 마스크를 딱 벗는데 얼굴 표정이 탁 하고 변해요. 딱 놓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쿵쿵쿵 두들기는 소리가 심상치 않게 큰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살짝 봤더니 자기를 너무나도 화나게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막 그 박스 안에 가가지고 마스크를 막 고르더니 가장 화나 있는 얼굴의 마스크를 딱 쓴 다음에 문을 연 다음에 막 그 사람한테 삿대질 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상황이 끝나고 문을 딱 닫고 왔더니 이 화나 있는 마스크를 딱 벗고 다시 자기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요. 불쌍한 사람이 문을 두들겨요. 보는 거죠. 어떤 마스크? 그래. 긍휼한 표정의 마스크를 또 쓰고 나가서 긍휼하게 대해주고 또 마스크를 벗고,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주인공이 그것 때문에 지쳐해요. 이 감정놀이에 지쳐하는 거예요. 그때 한 분이 노크를 합니다. 똑똑똑똑. 그래서 가만히 내다봐요. 봤더니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네. 어떻게 대할까? 그래, 남자친구한테 했던 것처럼 가장 사랑스러운 표정의 마스크. 예수님께 나아가요. 문을 열고 예수님을 딱 봐요. 이러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여인, 이 주인공의 마스크를 딱 잡아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 여자 주인공이 너무나도 깜짝 놀라요. 그래서 황급히 자기 얼굴을 가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더니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마스크? 예수님께 한번 화내볼까? 화나는 마스크를 다시 쓰고 예수님께 나가. 그 예수님께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스크를 또 가져가세요. 또 황급히 얼굴을 가리고. 또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긍휼한 얼굴로 가요. 또 예수님께서 그 마스크를 가져가세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번번이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박스 안을 바라보니까 더 이상 마스크가 남아있지 않아요. 어떡하지? 마스크가 남아있지 않네. 그냥 예수님 안 만날까? 나가지 말까?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결심합니다. 아, 그래. 마스크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봐야겠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로 문을 열고 수줍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환한 얼굴로 그 여주인공을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마스크 스키 드라마가 끝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꾸며진 기도, 꾸며진 예배, 안 그런 척하는 어떤 그러한 모양새를 주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러한 가면들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면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지향하고 있는 모습의 가면, 그리고 남들이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의 그 가면을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러한 마스크 놀이, 가면 놀이를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쓰고 있는 정직하지 않은 마스크를 우리는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럴 때 우리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나고 아파하고 부족해 보이고 뭔가 찌질해 보여도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 공동체란 삶이 망가진 사람들이 와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교독하십시다. 제가 13절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공동체 안에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또 함께 기도하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걸 서로 나누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공동체의 그런 기도를 듣고 그런 사람들을 낫게 해주시고 죄를 사해해 줄 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가면들을 벗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도록 회복시키시도록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고 어렵고 힘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걸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그 과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서 주님 앞에 솔직하지 못한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더 건강한 공동체, 더 따뜻한 공동체, 그리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 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한 사람,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